저희가 원래는 이제 주일 예배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강해로서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을 나누기에 앞서서 그 8장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안식 주간 있을 동안, 그리고 지난 우리가 사역하는 그 시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은혜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들을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에 수련회를 마치고 안식 주간으로 한 주간 쉼의 시간을 제가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아이들하고도 정말 오랜만에 좀 시간을 가져볼까 했는데, 수련회라는 큰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제가 긴장이 좀 풀렸나 봐요. 그래서 그 전까지 끙끙 버티고 있던 제 몸이 지난 안식 주간, 쉽게 말하면 휴가잖아요. 그때 한 주간 다 터져 나와가지고 제가 심한 몸살을 일주일 내내 앓았어요. 심한 몸살을. 그리고 저희 아이도 감기에 걸려서 저랑 아이가 같이 손을 잡고 병원을 다니면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중에 유일하게 쉬는 한 주인데 얼마나 제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휴가 날짜 계획을 다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이게 또 사람이 비록 목사지만 저도 이게 좀 약간 감정적인 게 좀 있다 보니까 화가 막 나더라고요. 아니, 수련회 열심히 해가 정말 은혜롭게 마쳤는데 다들 좋아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좀 쉬려고 했더니 몸이 아파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우리 아이도 아파서 콜록콜록거리고,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막 하나님에 대한 막 원망하고 불평과 짜증스러움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식 주간이라고 하면 저희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하반기에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계획들을 제가 또 스스로 짜고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몸은 아프지, 머리는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짜증도, 불평도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술에서는 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불평이 쏟아지고 나오다 보니까 그러던 차에 제가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할까?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매 설교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저는 몸이 조금 아프고 불편하고 휴가 계획을 제대로 짜놨지만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막 입에서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제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어요. 아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 수개월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기보다는 늘 제 입술에서는 무엇이 고백되어졌느냐?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 아까도 말씀드린 짜증,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좀 듣기 거북하실 만한 그러한 말들을 계속 제가 쏟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제 지인,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가족처럼 지내는 지인이 있어요. 그 지인이 정말 10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아이를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채 2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곧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태어난 지 2달도 되지 않은데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그 기도 제목을 받았고, 정말 저한테는 조카 같은 아이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 휴가를 마치고 와서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를 위한 기도보다는 계속해서 제 입술에 한 주간 어떤 기도가 쏟아져 나왔느냐? 회개가 계속해서 제 입술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하나님께 화를 냈던 부분,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 이 모든 저의 그 불의한 모습에 관해서 한 주 동안 의도치 않게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계속해서 제 입술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끊임없는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며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은혜의 체험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좀 쉽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는데. 저는 이제 잠을 하루에 한 4시간 아니면 3시간 반 정도 제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그 잠의 시간은 참 소중한데, 잠을 자는 중에 아마 무의식 중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제 귓가에 같은 곡조와 가사의 찬송이 계속해서 제 귓가에 흘러나오면서 몇 번을 깨는 중에도 그 찬송이 제 귓가를 맴돌고는 떠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눈을 붙이게 되면 또 자는 중에 그 찬양이 제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 심령 가운데 하나의 찬송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찬양을 제가 깨어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평소에는 제가 거의 불러본 적이 없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찬양, 우리 헌금할 때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찬양 가사를 올렸는데 바로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그러한 찬양이었어요. 저도 그 제목도 몰라가지고 제가 그 가사만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던 가사가 뭐였냐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바로 이 가사가 막 계속해서 제 귓가에 반복적으로 이제 맴돌았다는 거죠. 수술을 앞둔 그 지인의 아이를 걱정이 되고, 참 하루하루가 뭐 저 혼자 이 교회를 사역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역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내가 감당하기는 참 버겁다라고 느낌도 받고, 그리고 참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늘 제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찬양할 이유도 없고, 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가라는 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 심령 깊은 곳에는 왜 이 찬양의 가사가 흘러나오고 있었을까? 그렇게 잠에서 깨었을 때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파노라마처럼 착착착착착 뭔가 지난 2년,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지난 2년간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막 제 머리를 막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제 머릿속을 순간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식당에 내려가 보면 우리 정말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마실 수가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당연하다고 느꼈던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한 잔에 마시는 그 커피들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저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커피 머신은 이제 제가 그 매일교회에 있을 때 정말 가깝게 지냈던 그 지인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비싼 커피 머신을 무상으로 우리 교회에 대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커피를 마실 수가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커피 한 잔이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너무나 당연했다 보니까 그것을 감사할 줄을 제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부임하던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반주자가 없는데 부임하는 그 주에 이제 우리 반주자 집사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반주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 우리 재정 많이 힘들어요, 교회가. 정말 재정이 많이 힘든데 수련회도 우리가 은혜롭게 할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힘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매 순간 어떤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고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또 제 머릿속에 스쳐갔던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제가 부임을 하고 나니까 주일학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년간 주일학교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섬길 분들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그래서 정말 저희 집사람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몇 분이 안 계시지만 그 교사분들이 정말 2년간 열심히 수고를 다해 주셔서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또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이번 수련회 같은 경우도 제가 진짜 마음속에서 얼마나 끙끙하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 정말 진짜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마음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고생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 근심이 무색해질 정도로 매 시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섬김의 자리에 서 주셨고, 모든 시간이 즐겁고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수련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제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확 영화처럼 스쳐가는 중에도 여전히 제 심령 속에는 무엇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찬양의 곡조와 가사가 계속해서 제 귓가를 맴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찬양을 내 마음 가운데 흘려보내주고 계실까? 왜 순간 내 머릿속에 이런 전혀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왜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까? 제 지인의 경우는 그 아이가 여러분들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약속으로 받았던 아이입니다. 10년을 기다려서 받았던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복도 해주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아이인데 어떻게 그 아이가 태어난 지 2달도 되지 않아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가슴을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드셨는가? 그때 제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좀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제가 비난이 쏟아지더라고요, 제 입술에서. 당신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 혹은 괴팍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아이를 왜 수술을 하도록 만드십니까? 왜 그런 현실과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정말 화가 났던 부분은, 그런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찬양 가사가 내 귓가에 맴돌도록 만드셨냐는 거죠. 왜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아이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되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 그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느냐? 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주님을 송축해라. 이런 찬양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찬양을 저한테 듣도록 제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도록 만들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이제 지난 일들을 한번 회고를 해보니까 제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 하면,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더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든 혹은 우리가 원망을 하든 우리와는 상관없이 당신이 사랑하는 저와 당신이 사랑하는 이 충성교회를 위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당신께서 하실 그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 단지 저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좀 깨닫게 되면서 이제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때 펼쳤던 말씀, 시편의 말씀이 바로 뭐냐? 이 103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3편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시편 저자는 다윗이잖아요. 이 10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이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송축하라는 것은 찬양하고 경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그 은총을 이야기하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제가 이 1절과 2절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일대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가 왕이 되었고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편한 삶을 살았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과 상하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여러분들 다윗은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과 절망적인 현실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었냐는 사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앞에서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는 저주와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 시편 103편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로 고백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영혼아, 너의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게 되니까 그 이유를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되었어요. 3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너의 모든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이어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매일의 삶이 고통스럽고 낙심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그는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아 다 주의 이름을 송축해라. 이렇게 다윗이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은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병을 고치시는 분. 제가 이 말씀을 다 묵상을 하면서 이제 너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제가 이 구절은 성경적으로 해석의 구절이 조금 의미가 다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제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어서 나온 구절이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 지인의 그 조카 같은 아이가 정말 2달도 안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까? 막 원망과 짜증과 불신과 좀 저주스러운 그런 말들, 경악한 말들을 제가 막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어두운 말들을 쏟아내게 되면 결국 그 심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생명에서 하나님을 떠나 파멸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보니까 먼저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구절 앞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내 생명을 그 파멸해서 속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내는 모든 저주의 말들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말들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제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정말 한 줄을 눈물로써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정말 그 아이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겠지만, 그 부모님들은 또 걱정하고 있겠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과연 그 기도를 외면하실까? 의사의 손, 아무리 힘든 수술이라도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그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게 된다면 저는 그 아이를 향한 그 수술이 참 저는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제가 이 3절과 4절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기억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찬송을, 제가 이번 한 주에 묵상하면서 기억했던 건데, 제가 이 찬송을 예전에도 똑같은 경험으로 제가 잠을 자는 중에 누구의 목소리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저희 둘째 윤재가 아직까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엄마가 아이를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도 중증 발달 장애 아이로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래도 선생님, 가능성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99.9%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정말 제 아시는 분 중에 이제 산부인과 그 교수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본인도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대요.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대요. 의사 선생님인데, 교수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교회 선배 누나였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진수야, 지금 네가 마음을 좀 굳게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한켠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나 화가 났어요, 화가. 아니, 뭡니까, 하나님.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40살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결혼해서 늦게 아이를 봤잖아요. 그런데 정말 비록 목사였지만 내 아이가 정말 그런 중증 발달 장애 아이로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정말 제 마음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기억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 좀 이런 죄송한 이야기지만 입에 담기 힘든 말들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쏟아냈어요. 하나님께. 아니, 차라리 아이를 주시지를 말든가. 여러분들,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어떤 부서를 맡은 적이 있냐 하면, 사랑부라 그래가지고, 발달장애 아이들을 부서를 제가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제는 내가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제가 살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때 제가 정말 여러분들 눈물로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눈물로서 저는 기억나요. 하루에 딱 2시간만 잤어요. 제가 2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남은 시간은 계속 주의 전에 가가지고 본당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의사의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병을 근원이 되시지만 치료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저는 세상이 말하는 기적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간증의 소재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진짜 6개월 동안 잠을 2시간 자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이건 제 감동으로 받은 건데,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이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감사는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은혜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니까 감사는 한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은 바뀌어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의 문제는 전혀 바뀌었지도 않고 해결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그대로 제 안에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약속해 주셨느냐? 네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네가 믿지를 못하니까 그 아이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의사의 입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증거 삼아 줄게. 이렇게 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는 중에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귓가에 들려주셨던 그 찬송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그럼 저도 그때도 이 가사와 이 찬양을 제가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어떤 감정을 가졌느냐. 아니, 우리 아이는 현실이 변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병원을 가니까 이 아이는 변함없이 그렇게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 왜 자꾸 제 안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십니까? 당신은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는 나를 향해서 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약속해 주셨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 떨던 저에게 바로 이 찬양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 게 실제로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잖아요. 그 아이가 의사 선생님이 저를 탁 보더니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아버님이 걱정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탁 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6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했는데 그때서야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비록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연약한 나를 이해하시고 그런 부족한 나를 향해서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간을 씌워주시면서 5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나의 모든 간절한 소망 가운데 참 만족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이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서야 제가 비록 목사지만 정말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제가 조금 깨닫게 되었다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바로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분이신데 인자와 긍휼로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봐 지켜주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행여나 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면서 나의 손을 붙들어 그 엎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8절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이 긍휼은 결국 무엇에 기인하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 바로 이 긍휼하심이잖아요. 그는 긍휼하심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해서 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죄악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지만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이 그 연약함 가운데 실족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인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인자하심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많으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내가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결단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인생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된 은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소망하면서 다윗은 22절로 이렇게 마지막을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께 자주 언급을 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처럼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그 긴 길을 여러분들 나 스스로가 홀로 걸어간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 모든 길에는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는 누가 함께하고 계시느냐?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길 홀로 외로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와 그 손을 붙드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있는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아래 서 있게 된다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아닌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소망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희망은 그 주체가 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라면 소망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그 큰 날개 아래 우리가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 당장은 내 현실과 상황이 바뀌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품으면서 무엇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비록 절망 가운데 사자굴과 그 7배나 뜨거운 불물불 속에 우리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모든 것들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런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내 눈에는 그 현실이 바뀌어져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현실의 상황과 그 길 앞에서 정말 홍해 바다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은 제가 조금 그런 은혜를 체험을 하면서 103편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시면서 저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 꽃을 피우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언제 꽃을 피우게 되느냐?
바로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던져주셨던 세 가지 질문이 바로 뭐냐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거든요.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시야, 내 피부로 느끼게 되는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일들이 근심 걱정밖에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불확실성 시대에 당장에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는 그런 현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런 현실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이죠. 그런 절망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매일 그 신령 깊이 좀 새기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정말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삶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을 꺼내서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런 현실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가 있는가? 그런 절망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가능케 될 때 우리는 참 믿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세상이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뉴스를 참 보기가 싫어요. 경제가 정말 거의 절망 가운데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회사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큰 산업 자체가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만 나오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참 되지가 않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좀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당장에 내일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서 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의 삶의 연속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런 두려움과 떨림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절망을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그들은 그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가 보니 이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살리고자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존재로 오셔서 그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참 소망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면서 그 믿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영혼아, 그럼에도 송축해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험난한 정말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광야길이 은혜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분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그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풍성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마저도 기쁨으로 화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는 늘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을 하잖아요. 야, 내 영혼아, 그런 현실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 현실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구원받을 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만을 송축해. 저는 바로 이 103편 1절과 2절 그리고 22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다면 어느 순간 눈을 감았다 딱 뜨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고 맞춰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그날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험난한 십자가의 길,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참 감사의 길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